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식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느덧 주님으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정말 사모되어지고 뜨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라는 자체가 우리 주님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인 것 같지만, 건물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7교회에 꼭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인데,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16절에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모습이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미지근함이 때문에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이 미지근한 것이 어떤 것일까 했을 때에 17절에 말해요. 너가 말하기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더 깊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열심히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니까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질문하는 건 뭐냐면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꼭 얘기하시면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부유하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만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 마음,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고 스스로가 보는 그 마음이 그들로 미지근해지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낮에 예배는 기도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저녁 때는 뜨거운 것 같아요 했더니 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거는 너 생각이지. 그래서 제가요, 낮에도 뜨겁게 기도했어요, 같이. 어느덧 우리 마음이 이만하면 됐지, 이건 다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유혹돼서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뭐예요?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옳은 것 같죠. 근데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서를 보면은 사사기서에서 중요하게 중간과 그다음에 끝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 바로 뭐냐면은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오르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이에요. 자기가 오르면은 그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사사기서의 하나님의 책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서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근데 그때가 어느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1절로 가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는, 그때 당시 은 1,100개면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이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것에 대해서 막 속상한 것이에요. 속상한데, 근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누가 훔쳐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들이 훔쳐간 것이에요. 아들이 그것을 몰래 어머니 거를 훔쳐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속상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 갖다 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너무 좋죠. 잃어버린 큰 돈을 찾았으니까.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 만들겠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서 은을 드리는데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자기 생각에는 맞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이제 미가가 은을 받아가지고 뭐냐면은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 새기게 주 한 신상 새기고, 그 다음에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두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 미가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섬기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당과 같은 그것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 사사기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온 말이 6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부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만하면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을 때는 뭐냐면요, 17절에 보면은 너가 곤고하다, 지금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너가 벌거벗었다.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은 뭐예요? 너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다,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판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고쳐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죽고 망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이 이제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견디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틀라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피부 경화증이에요. 참, 이것도 이거를 합친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피부가 굳어지는 괴로움이, 고통이 있는데도 견디다라는 것이에요.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수치스러운데도, 벌거벗었는데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선 그냥 이만하면 됐지, 뭐 예배 드리고 가면 됐지, 그럼 하나님 받으셨겠지, 그러면서 굳어지는 것이에요. 굳어지는데도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은 알아서 찬송했어요? 몰라도 찬송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뭘 알아서 찬송했어요? 다 몰랐지. 그런데도 막 찬송하려다가 보니까 이 찬송의 기쁨도 있고, 교회에 나가는, 교회에 막 기대되는 그 기쁨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어느덧 피부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예전에는 막 사모해서 아멘으로 듣던 사람이 이제는 굳어져 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그리고 딴 생각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찬송할 때도 우리가 전에도 알아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좋아서 따라 부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영광 돌리려고 했던 것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나는 모르는 찬양이야, 나는 싫어, 그러면서 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지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굳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의 사모함,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야,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셔, 우리 가정이 역사하셔, 삶 가운데 주관하셔. 점점 기도의 마음도 없어진 것이에요. 굳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말을 안 했지만 저 양평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거 해봤잖아요. 예전에 차편이 없고 예전에 거리가 있어도 예배 드리러 가는 막 열정으로 찾아갔던 거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과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도전되지 않아요. 우리는 멀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못 가겠습니다. 왜요? 가까운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힘들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식어진 것이에요. 미지근해진 것이에요.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없고, 나온 것 같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들리는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가 다 무슨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부흥회 하시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 재미없어요. 옛날 영상이 있더라고요. 하나 재미없는데 말씀 들으면서 성도들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그 모습이 어느덧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굳어져가지고 웃지를 않아요. 찬송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기도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우 썰렁하고 막 재미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별것도 아닌데 막 웃고 기쁘고 깔깔대고 기대하고 슬퍼 왔다가 웃고 가고 막 왔다가 또 회개하다가 마음이 동하고, 어느덧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지더라는 것이죠.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식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왔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딴 곳에 있다면은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들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있으면요, 가난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힘들어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부유한데도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뭔가 부끄럽고 공허하고, 주님께서 뭐라 하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바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뭔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눈이 제대로 영적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사모하면요, 주님이 벌써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두드리는 것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농사 짓는 것은 왜 농사 짓는 것이에요? 열매의 기쁨과 수확의 기쁨 때문에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한 해의 농사 짓고선 힘들지만 그 수확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이기고 기뻐하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어느덧 열매의 기쁨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미지근해져가지고,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없는 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요. 예. 근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어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요. 정말 예수님으로 살려고, 예수님으로 고침받으려고 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오히려 그 무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러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깨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가 예수님 앞에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는 성도가 아니라 같이 굳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식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동부에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전도했을 때 너희들이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아이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전도해 왔는데 특별히 6학년 애들. 걔네들이 이제 거기 이제는 말년 병장이잖아요. 이 초등학교에서는 6년 동안 내가 이제 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 아동부에서는 6학년이 대장인데 전도해 왔는데 걔네들 뭐 하냐면은 율동하면 어떻게 해요? 창피스럽게, 유치하게. 그러면요, 전도된 친구는요, 그걸 금세 받아가지고 같이 뭐 하고 있어요? 창피스럽게. 근데요, 전도해서 왔는데 얘가 전도한 친구가 열심히 하면은 얘는 여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따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의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4절에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도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만난 기쁨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26절에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듣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5,000명을 먹였던 그 떡의 배부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나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해 천국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믿음은 없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부해져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것이 먼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냐?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28절에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난 예전에 믿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다. 지금 예수님은 뭘 하냐면은 하늘의 떡을 얘기해요. 이것은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라오디아계에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어요. 막 아멘하면서 듣고 마치 내 가정에 얘기하는 것 같고 나의 삶에 얘기하는 것 같고 나의 삶의 표대와 같은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남 얘기 같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목사님이나 잘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떡, 하늘의 양식,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32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못 먹으면은 배고파서 추려요. 힘들어요. 죽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 그냥 그때 못 먹이면서 막 뼈만 남은 그런 모습들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돈도 있고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교회도 그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식었고 하니까 이제 피골이 상접한 것이 아주 빼짝 마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곤고해지는 것이에요. 궁핍해지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떡, 이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뜨겁게 받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딱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은 당신은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악한 자가 그에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강팍해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 나갑시다. 싫어. 당신이나 나가. 벌써 내 마음에 악한 자가 마귀가 이걸 말씀을 뺏는 것이에요. 그러면 20절에 보면 돌짝밭은 뭐예요?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기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기쁜데 2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뭐라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유, 난 아직 안 돼. 난 할 수 없어. 분명히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가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기쁨으로 받았는데, 근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향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축하를 하다 보니까 2번까지만 해야 돼. 3번도 중요한데, 그래서 지혜롭게 딱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야,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누구 딸인지 몰라도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 말씀은 들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어려움만 당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주저앉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주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가 막 생명 같고 믿음으로 막 열심히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만 하면은 그냥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식었어.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은 식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조금 어려운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22절에는 또 뭐 어떤 거예요? 말씀은 또 들어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금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목사지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일이 힘들어요. 결혼도 해야 되죠. 취업도 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 또 뭐 고등학교도 또 뭐 대학교도 또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얘네들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남의 얘기를 해서 아멘 세게 해주시는 거죠? 믿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목사님, 나 못 가요. 말씀이 은혜 받았는데, 말씀 들었는데 왜 못 오셔요? 지금 제가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못 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라. 너희들의 결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린 다 그 믿음을 가졌는데 어느덧 나는 뭐냐 이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면은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기훈이가 아멘을 세게 해서 놀랐어요. 갑자기 기훈이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아멘 하나 보다.
결혼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건 믿고 오늘 여러분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왜 안 피곤하세요? 6일을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나름대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셨잖아요. 근데도 그건 내려놓고 이 주일날 왜 나왔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말씀을 담아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려고 나오신 것이잖아요.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의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안 되는 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그 쌀이 떨어지면은 꼭 쌀을 누가 보내요. 쌀이 누가 배달을 와요. 그럼 물어봐요. 누가 보내주신 거냐고. 아, 이거를 보내는 사람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지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절대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쌀을 갖다 놔요. 그럼 제가 아이들을 그날 저녁 때 불러 모아요. 얘들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만나를 보내주셨다. 우리는 지금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겠다고 주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서 마음이 지금 미지근하고 뜨거움을 상실했다면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라오디게아 성도라는 것이에요. 징계를 주십니다.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믿음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우면은 못해요. 이거 말고 너희들 이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진짜 믿음을 발휘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것으로 영적인 그 승리로 부유해지라는 것이에요. 겉에 부유함이 아니라 이런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만나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또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영광 돌리는 주님으로 뜨거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